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말이나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작년이죠.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입니다. 올해 지불해야 하는 채무에 대한 빚에 대한 이자가 22조. 네, 춥습니까? 네. 옷을 많이 입고 오세요. 예. 옷을 다음부터는 많이 입고 오세요. 조금만 닫으세요. 원래는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공기 맑을 때는. 지금 왜냐하면 겨울에는 20도 온도를 맞춰줬어요. 그 옷을 두껍게 입고 오셨고 지금은 얇게 입고 오거든요. 온도는 지금 20도예요. 그래서 오실 때 옷을 좀 더 입고 오세요.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예. 예배당은 지금 계속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좀 바람 많은 자리에 중간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면 바람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올해 지불해야 될 이자가 22조 9,130억 원이다. 빚에 대한 이자가 22조입니다. 올 한 해에 말이죠. 그리고 올 한 해 나라 빚이 60조 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나라 빚이 하루에 1,827억 원씩 늘어납니다. 1분에 1억 2,7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여야가 선심성 지출을 하게 되면 빚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전기와 가스로 인한 적자까지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갚지 못한 것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못해도 빚을 남겨줬어야 되겠습니까? 황사는 예년보다 올해가 심합니다. 황사가 한반도까지 오려고 하면 일단 모래먼지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또 한반도에 왔을 때 하강 기류여서 지상의 그 먼지가 가라앉아야 합니다. 올해는 이 삼박자가 다 갖춰졌습니다. 황사에 바른지 내몽고 고원과 고비 사막에 눈이 적게 왔습니다.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일찍 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 베이징 주민은 모래바람 탓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모래가 들어옵니다. 방 안에도 흙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지역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남아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땅을 거쳐갔을 뿐이지 우리 땅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누군가가 연구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베이징과 텐징, 내이몽구 등에 가장 오염이 심한 황사 청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베이징 주민은 정부가 황사를 막는다고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뻥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2년 만에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일본 전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오지 일본까지는 잘 안 가는데 올해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오고 남서풍이 불어서 잠시 황사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황사가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그저께와 어저께 비가 왔고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어제는 비 소식도 없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좋음 내지는 양호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의하면 비도 오고 황사도 같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좋았다 나빴다 그럴 겁니다. 당장은 KF94 마스크를 잘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을 때에 유치원 아이들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은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마스크를 하고도
코를 내어 넣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코 내놓고 마스크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미세먼지를 마셔서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미세먼지 최악일 때는 야외 수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이 집 단체든지 그런 데서 알려줘서 그런 걸 뭐 신속하게 문자나 이렇게 뭐 하든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하지 말게 해야 되죠. 미세먼지가 나빠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몇 년 전에 부산 시민공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제 폰을 보여드리면서 보세요. 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름의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고가 날까 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인간 피조계라는 창조 질서의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 피조계,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그 밑에 피조된 세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고양이가 제 앞에 있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쓱 피하고 지나간다. 딴 데로 달려들지 않고 말이죠. 뭐 이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사람이 지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바다에다 전에는 방사능 물질, 핵폐기물을 버렸습니다. 선진국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과 온갖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죽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바다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사람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고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선을 먹을 때 창자를 맛있게 먹는데 요새는 안 먹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먹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버린 미세 플라스틱을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3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식물을 먹이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식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먹이로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이로 주셨다.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래 사람이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많이 먹고 동물은 조금만 먹어라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물도 먹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는 채식을 했습니다. 육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먹어야 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먹지 못하다가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거리를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먹거리와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에 남는 게 있으면 남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섞여서 버리지 말고 말이죠. 잘 살펴보고. 사람이 구하기 전에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뭐죠? 밥네. 예. 요새 밥 많이 먹습니까? 아니요. 저도 밥은 갈수록 적게 먹어요. 이것저것 많이 먹으니까 밥을 먹을 배에 공간이 없어요. 라면 많이 드시죠? 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르시죠?
라면 나이가 한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라면이 나왔을 때가 1963년이에요. 60을 더하면 2023년이 되죠. 그게 라면 나온 지 60년이 되었다. 라면이 한갑을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면을 처음 만든 회사 이름이 뭐죠? 예, 삼양이죠. 예. 드셔보셨습니까? 예. 예. 맛이 어땠습니까? 처음 먹었을 때. 그때는 맛이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중학생 때 서울서 온 우리 매형이 라면을 사고 와서 끓여 먹었는데 맛이 있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 1963년에 쌀이 매년 300만 석에서 600만 석 모자랐습니다. 그 밀가루를 쌀 대신 먹으라고 정부에서 권장했을 때였습니다. 뭐 쌀보다 밀가루가 더 낫다는지 뭐 그런 식으로 말도 많았고요. 라면이 나오기 전에는 배가 고플 때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새는 뭐 국회의원이 쌀이 너무 안 팔리고 창고에 많아서 보관비도 힘들고 뭐 정부에서 구매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밥 좀 많이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혼이 나죠. 그런 말 했다고. 살 빼려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예. 삼양식품이 일본의 도움으로, 일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라면 만드는 기계를 사와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라면 기계를 사오는 과정을 긴 과정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얼핏 나는데, 일본 사람들이 라면 기계를 우리나라에 싸게 팔았다 그럽니다. 제값 다 받지도 않고, 우리나라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말이죠. 처음 나온 삼양 라면은 100g이었고, 값은 얼마였어요? 10원이었어요. 10원이었답니다. 10원. 저도 기억은 안 났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갖고 삼양 사장님한테 얼큰하게 고춧가루를 좀 넣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게 삼양라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해장으로 라면을 먹고 있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고 삼양라면을 100억원어치 삼양에서 수거해가지고 폐기했습니다. 재판에 불려나갔고 대법원에서 인체 해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매 1등이 농심으로, 삼양에서 농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면은 미국 가면 싸구려 라면, 우리나라 라면은 고급 라면입니다. 한 끼 식사 대용이 될 만큼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낮습니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한국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년에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73개랍니다.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 라면을 베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만들려고 그런다 또.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서 만들다가 이제는 일본은 우리나라 걸 배우려고 그런다.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죠. 그러나 의외로 라면 마니아 중에는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장수한 사례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장질환을 앓은 뒤에 30년 넘게 새끼를 안성탕면만 먹어서 TV에 나왔던 고 박병구 할아버지는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일본 니신 식품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는 컵 라면을 발명한 1971년부터 2007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매일 라면을 먹었답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당시 그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라면 제조업체는 소금은 따로 담아서 원하는 만큼 자기가 먹을 때 넣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화학 첨가물은 맛이 좀 덜 나더라도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은 통곡물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바라 현미 잡곡밥을 즐겨 먹습니다. 웬만하면 식당 가서 먹지 않으려고 밥이 싫어서. 흰쌀밥 안 좋아합니다. 라면은 가끔 먹습니다. 라면 삶을 때 스프는 얼마나 넣습니까?
예? 짜서 못 먹어요. 그 국물 버려야 돼요. 예. 저는 4분의 1 정도만 넣어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4분의 1만 넣고 만약에 먹다가 싱거우면 김치를 먹든지 아니면 숯불 좀 더 넣든지 그렇게 합니다. 간을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그 라면 안에다가 감자나 무나 가지 등 여러 가지 채소와 만두나 어묵 같은 다른 재료를 넣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집어넣는다. 있는 재료들은 말이죠. 양은 얼마 안 될지라도 여러 가지 골고루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반 개만 넣습니다. 한 개 다 넣으면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지를 못합니다. 과식은 항상 피해야 됩니다. 좀 모질한 듯이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물도 아껴서 먹을 만큼만 붓습니다. 짜지 않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면 더 넣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으면 그 물 버리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더 붓는 거는 상관없는데 남으면 곤란합니다. 국물까지 다 먹습니다. 버리면 환경 파괴가 됩니다.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모든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등기 놀아서는 기름지고 달아서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간혹 하나씩 먹죠. 그런데 고구마 같은 거는 썩은 부분 돌려내고 제가 다 먹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고구마 먹고 바나나 먹고 그러면요. 변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행이죠. 오늘 아침에도 자다가 2번 화장실 새벽에 가서 변을 봤습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5절에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 죽이면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명예, 권력 이런 것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돈 중심으로, 하나님은 돈 중심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오리나 닭들을 수없이 죽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그런 질환이 발생할 건데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계통의 병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죽이지만 앞으로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명체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자는 사형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미리 보는 듯 합니다. 신문에서 살인사건을 종종 봅니다. 40대 여성이 10대 아들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남편을 주사기로 죽였습니다. 어린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애 아버지가 누구지를 모른다고 아이를 경기에 그대로 두고 외출했다가 다시 와서 아이를 돌봤는데 그 애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을 잘 관리해서 사막에 물을 보내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북은 핵으로 우리를 죽일 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 주는 긴장을 늘 받으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많이 나와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고 했습니다. 먹이로 식물과 함께 동물도 먹고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서 번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결실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활기차게 뻗어나가고 뭔가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내야 합니다. 안 하고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할 일을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 합산 수입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결혼을 미룬다. 이런 사람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줘야 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때리고 결혼하면 적게 때리고 좀 그래 줘야 됩니다. 애 낳으면 좀 더 줄여주고 세금을 많이 줘.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에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과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10절에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들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만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꿀벌이 많이 죽었습니다. 꿀벌을 돈을 주고도 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과, 배, 과일 농가에서 벌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벌이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옮겨줘야 됩니다. 이걸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과일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는 자기 꽃가루를 거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의 꽃가루를 일일이 붓에 찍어갖고 발라줘야 됩니다. 인공 수분을 하면 벌이 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배나 더 든다고 그럽니다. 벌을 살리기 위해서 농약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겨울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벌이 죽는다 그러기도 합니다. 전자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막아줘야 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임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요새 동서나서 몇몇 사람이 사망하는 예언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지는 않죠. 하나님이 노아 때에는 홍수가 나서 그 지역의 사람을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다시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일은 아닙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한 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히 움츠려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차고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와 세 아들, 노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에 아버지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지금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20절에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29절에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사람처럼 장수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21절에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이 말이죠.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뭘 마셨다고요? 술 마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했다. 예.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 착한 사람도 그렇게 하죠. 술을 마시면 말이 많다든지 남을 두들겨 팬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한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오줌을 쌌는데 화장실인 줄 알고 쌌는데 냉장고에 쌌다 이런 사람도 있죠. 노아의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감춰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 퍼뜨렸습니다. 요새는 뭐 SNS를 통해서 막 퍼뜨리고 있죠. 그러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일병은 국가 기밀을 유포했다가 아마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감옥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잘못과 실수를 감추는 것이 미덕입니다. 감추어주는 것이 미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족을 덮어줍니다. 어려서 그렇지. 그러면 덮어주면서 성장해 가게 만듭니다. 자녀도 부모의 부족을 덮어줘야 됩니다. 자녀도 자라고 보면 부모가 자기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부족이 있게 마련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26절에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셈은 복을 받고 야벳은 셈과 함께 복을 받고 함은 셈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두고 아버지가 저주하는 것이 매정하게 보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나무라고 바로 잡는 일은 해야 됩니다. 잘못한 일을 두고 잘했다고 하면 자녀 교육을 망치게 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어느 조직이든지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건 벌을 줘야 되지. 그래서 그를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매사에 복받을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다가 그 저주를 말한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남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은 저주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남을 축복해서 그 복이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와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내인대로 오는 겁니다.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늘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이런 사람도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노아의 저주가 금방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장차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이 백인들의 종이 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인종들은 그래도 백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백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속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진국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한 마리 씨가 되어서 인간 세상에 종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힘이 큽니다. 믿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는 노아의 술 취함에 있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불행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원통한 일들이 많습니다. 벌은 약하고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음주 전과가 3범인가 그런데 겨우 사람 하나 죽이고 나서 형은 3년밖에 안 받았다. 그건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 모든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음주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절대로 운전면허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생계가 걸려있다고 봐주면 안 됩니다. 생계가 걸려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서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는 술 먹고 운전하고 사고내고 그리고 생계행위라고 봐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정지하다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맙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고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삼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덮어줘서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고 스스로 성장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번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정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덮어주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도 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생각과 말과 정신을 바르게 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과 정신을 바르게 하옵소서.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뼈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위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을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비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을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물교회가 만물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에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이 꺾이고 무역수지가 억자로 돌았으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술 취하지 않고 생각과 말과 처신을 바르게 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